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한 심령 하나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와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 올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생 걸고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데 고생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퍼져 있어서 저희들이 선교를 인도, 미얀마, 브라질, 컴패션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지금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고 일을 하는 그들을 생각하여 주시려고 성령님에서 함께 하시가 그들을 둘러싸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무기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적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시간에서 이 미국에서 편안히 잘 살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부축하시고 기도로 올릴지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천사를 통하여 그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작은 숫지만 하나님께서 두셋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지에 그 말씀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귀를 열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오는 주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무슨 핍박이 올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 올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다가오는 부활절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간이 있고 또 여행을 다니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뜻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절 맞이할 적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박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게 힘이 되어 오는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올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사 힘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뜻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신 것이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러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이는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기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제수일을 지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세종목요일 그리고 성금요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럼 바로 부활주일이 다가오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본문도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6월절 절기를 지내시는 그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에서 맞이하는 3번째 6월절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요한복음 12장 20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유대인의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 사람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인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 2가지 단어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는 헬레네스라는 단어, 하나는 헬레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2가지 단어로 그리스인이라는 말로 한글로는 번역이 되는데요. 한글로는 다 그리스인이지만 헬라어에서의 그 약간의 어미의 차이로 인해서 사실 원래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레네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정말 그리스 사람들, 혈통적으로도 다 온전한 그리스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이 개종을 해서 유대인의 종교를 믿는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을 헬레네스라고 이야기하고, 헬레니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된 그리스인은 그리스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풍습은 어느 정도 그리스 사람들하고 비슷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원래 본명은 사실은 유대인인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이민 2세, 3세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헬레네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인데, 원래 뼛속까지 그리스인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명절에 왔는데 이들이 예수를 보기 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마 이들도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시는 분이다 라는 소문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저희가 누구요? 라고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로부터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자 중에서 빌립을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시간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의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떠들썩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뵙고 싶어서 예수님을 뵙고자 빌립에게 청한 것 같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또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 와서 무엇인가 영적인 그런 가르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그리스 사람들도 앞서 왔던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영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온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궁금증으로 이 사람들이 왔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지금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빌립과 안드레가 가서 이야기하자 예수께서는 알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그들을 만날게 또 아니고 안 만난다 그래 또 아니고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3절에 나오는 건데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정말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큰 명성을 얻으실 건가 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사용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또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시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죽음과는 좀 구별된 그런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비롯한 모든 신약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리끼는 그런 대상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제 아무리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도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맞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다름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절대적인 그 사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영광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하는 그 상황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걸 통해서 나타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임하게 되는 구원 그리고 부활로 인한 생명과 소망에 대한 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사실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구원, 부활, 소망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십자가에서의 구원 그리고 부활을 통한 생명 완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사실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봄이 와서 이제 씨앗을 심는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한국은 그냥 뭐 마트에 가서 얼마든지 채소를 살 수 있지만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봄이 오면은 씨앗을 심어서 상추도 심고 뭐 깻잎도 심고 고추도 모종을 내기 위해서 심고 뭐 토마토도 심고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제 온 봄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흙 속에 심겨지면은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신비한 생명의 현상입니다.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슬로우로 이렇게 찍어서 타임랩스로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씨앗이 그냥 흙 위에 놓여져 있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그 씨앗에서는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흙이 씨앗을 감싸면 그때 씨앗은 흙으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습기와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양분을 흙에서 공급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미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흙 속으로 들어가서 싹을 낼 수 있도록 자신을 버리고 흙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그래야지만 결실을 맺는 과정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세상에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숨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아끼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어떤 높은 그런 지위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이 내 손에서 빠져나갈 때 힘이 쭉 빠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워할 때 우리는 참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씨앗이 껍질을 썩게 버려놔둬야 그래야지 싹을 틔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높여주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목숨을 미워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얻게 될 경제적인 이익을 미워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얻게 되는 명예나 지위를 미워하는 것, 이런 미워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은 이게 좀 무슨 뜻인지 아마 다 알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또는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또는 나라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분에게 있구나라고 해서 그분을 따라 나섭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물고기 그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얻는 것, 세금을 얻으면서 사람들에게 좀 높임을 받는 것, 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서 무언가 자기들이 성취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에게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엔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좌우에 앉기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왼쪽,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까지 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세계관으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찾아야 되는 그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바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해나가면서 그들은 조금씩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들이 아주 순탄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칠고 험한 그런 길입니다. 흙 속에 어두컴컴한 데 묻혀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흙 속에 묻혀있는 것 같은, 어둠 속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생각하시다가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에게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생각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아들이신 예수에게도 피하고 싶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길이었죠. 그러나 그 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덤덤하게 그냥 무감각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과 영생의 그 소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오늘 같은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힘을 줍니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께서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결심을 하고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그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길을 똑같이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역시 영광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는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들, 곧 다른 이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 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나의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땅에 묻히는 길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은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묻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에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흙 속에 우리가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흙 속에 묻힌 미랄이 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주는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흙 속에 안겨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흙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속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남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철저한 낮아짐의 길이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은 죽음입니다. 나에 대해서 죽을 때, 나의 목숨에 대해서 미워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흙의 품에 안겨 자라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씨앗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는, 흙 속에 묻혀있는 길을 걷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걷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흙 속에 심겨지는 미랄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 온전히 의존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도 마지막에 그 영광만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루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을 위해 흙 속에 묻혀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흙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은, 마치 긴 겨울을 지난 것 같은
긴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귀한 주님의 손길,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로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소망들이, 그 생명의 기운들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싹을 틔우고 또 열매를 맺는 삶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계속 인내로 살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늘의 미랄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도록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 몸과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 되어 세상을 위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하늘의 미랄로 하나님의 그 토양에 심겨져서 인내로 그 시간을 이뤄내고 또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모든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